15장 1절로 17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죄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려 하는 것인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농부와 같으신 아버지의 뜻. 시작. 하나님은 농부와 같으시다. 그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심은 하나님께서 지으시려고 하신 그대로 됨을 인하여 좋다 하신 것이다. 예술가가 자신이 의도한 대로 되었을 때의 만족감 같은 것이다. 농부는 실용 종합 예술가라 할 수 있다. 일반 예술은 창의력을 가지고 구상하여 완성된 작품일지라도 실존이 아닌 즐거움과 쾌감을 주기 위한 허구이지만 건축가는 구상과 설계와 시공을 통해서 완성된 작품은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실물로서 실제적 가치를 지닌다. 이와 같이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에도 농부의 구상에 의해 한 해의 농사 중에 심고 가꾸고 거두어 들이기까지 전 과정이 농부의 작품이나 농부의 관심은 오직 열매에 있을 뿐이다. 포도원의 무화과나 주님의 열매를 찾으실 때에 열매 없는 무화과는 주인에게 가치가 없다.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심은 아들을 심으신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말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들이 죽음과 부활로 믿음의 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면 믿는 우리는 가지다. 우리는 들포도였으나 침례를 통해 접붙였다. 예수의 진리를 들음으로 가지가 견고해졌다. 그러나 입만 구성하면 재앙을 당한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심같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자. 내오나 죽도록 사랑하여 계명을 실천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농부와 같으신 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농부와 같으시다. 한번 세분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농부와 같으시다. 하나님은 농부와 같으시다. 하나님은 농부와 같으시다. 자, 이 농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다 역사하시지만은
특히 하나님은 보통 이제 두 가지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하나님은 목자시다 그럽니다. 주는 또 농부시다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몇 가지나 했습니까? 그 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자, 사람이 경험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내시기도 하고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하는 것은 뭐냐? 농부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하는 자이며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1장 31절,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좋았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았더라 아니고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는 예술가가 말이요. 자기 예술작품, 어떤 사람들은 10년에 걸쳐서 그 예술작품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추시 있죠. 대추시. 대추시 속에다가 중국에서 만드는 건데 대추시 속에다가 그걸 갖다가 무슨 아주 예리한 칼로 새기는데 그 속에 말을 타고 예를 들면은 뭐랄까 옛날에 말 타고 막 싸우는 그림이 있죠. 뭐죠 그게? 하여튼 그런 말을 타고 저거라 그랬나? 뭐라 그러지? 저 왜 진시황제 있죠? 예, 진시황. 진시황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그 말 타고 그리고 종들이 거느리고 창을 들고 이런 그림들이 대추시 속에 안에다가 다 새겨가지고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크게 웃지 않는 왕인데 그거 하나 돋보기로 딱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그래 껄껄 웃었다는 거예요. 그게 10년 이상 된답니다. 그게. 이렇게 그 평생 왕을 한번 웃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거 안에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예요.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어떻게 조각해서 만드느냐 이거예요. 자, 그것 역시 또한 예술입니다. 그 조각까지요. 조각하는 예술입니다. 또 회화, 그림이죠. 그림을 그려서 또 이렇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쾌감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조각하는 것이라든지 또 그림 그리는 거든지 이건 다 뭐예요? 이 작가가 생각하는 거죠. 구상하는 거죠. 또 소설가 역시 현실성은 없는 거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글로 쓰는 것입니다. 만화가도 마찬가지예요. 영상예술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해서 뭔가 작가들은 예술가들은 자기 머릿속에서 구상이 낸 것 가지고 자기가 그림을 그리든지 조각을 하든지 또 만화를 쓰든지 소설을 쓰든지 아니면 있는 것 가지고 뭔가 또 영화를 만들든지 자 이렇게 해서 자기 머리에 구상을 가지고 다 만듭니다. 그렇지만은 그것 자체가 실체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뭐냐? 그건 허구입니다. 어떤 사람이면은 자 기독교 영화를 만들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만들겠구나. 자 성경적으로 그대로 만들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립니다. 왜 안 팔려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은 재미를 넣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요. 이 말씀은 안 지키면 죽는다. 너 멸망한다. 망한다 이거예요. 이건 법이라 이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가 재미로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러나 이것을 만약에 영화화 한다면은 그건 거짓이 좀 더하는 겁니다. 전체 뼈대는 비슷하게 맞춘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허구가 들어가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재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건 픽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작가들은 이렇게 작품을 만들지만 그러나 다 완성됐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다 만들어진 거라 이거예요. 허구라 이겁니다. 그런데 건축가들이 자기가 머리에 구상하고
그리고 구상한 그대로 건축을 했다 합시다. 그거는 허구예요, 실물이에요? 예? 예, 그건 자기 머리로 구상했다 할지라도 거기는 뭐예요? 설계가 들어가는 것이고 설계도대로 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술적인 작품이 되죠. 물론 남들이 볼 때 참 저거 걸작품이다 하고요. 예술가라는 거지. 건축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 산다 이거예요. 그건 실체라 이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허구라지라도 건축물만큼은 이건 허구가 아니고 실체라. 다리를 떠났다. 그래서 뭐 아치로 만들고 멋있게 꾸며놨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그 사람의 건축가의 예술 작품이죠. 그렇지만 그 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실체라 이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농부는 무슨 예술이라고요? 종합예술과 같은 것입니다. 그건 실체적인 종합예술이에요. 그래서 농부가 겨울에 뭘 생각하느냐? 이제 봄이 되면 언제부터 몇월 며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논을 갈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또 뭘 한다고요? 이제 모짜리를 만들고 모래를 언제 하고 다 1년의 구상을 하는 겁니다. 이 머리에서 구상하는 거죠. 구상한다고 해서 그게 다 꿈입니까? 씨를 뿌린 건 씨는 살아있는 씨라 이겁니다. 그래서 뭐 비닐하우스도 만들고 모짜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씨를 싹을 틔우고 이제 모짜리의 것을 다 이제 옮겨 심기도 합니다. 자, 그 모든 과정들은 농부의 구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가을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다른 것들은 그림에서는 열매가 안 납니다. 그리고 작업작품에서는 그 조각 그 자체로만 구상된 것 뿐이지 그 이후로 기다릴 거 없어요. 그러나 농부는 그렇게 열심히 농사 지으면 분명히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건 농부 혼자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농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 밭을 갈고 논을 갈고 거름을 주고 또 쓰레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씨를 뿌리고 씨를 심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언제까지 열매를 거둘 때까지 계속 물도 대주고 다 벌레도 잡아주고 또 이렇게 합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농부는 가을에 열매를 맺죠. 무슨 열매를 맺어요? 농부가 수고한 땀의 그 결정체가 식물들을 통해서 벼면 벼, 콩이면 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울방울 그것이 이제 열매를 다 맺습니다. 이처럼 농부의 작품은 가을에 열매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지나간 사람들은 야, 그 참 꽃 좋다. 야, 살구나무 참 꽃 좋다. 그 다음에 야, 하얗게 달밤 피는 거 참 멋있네. 배꽃을 봅니다. 그러나 농부는 그 꽃을 보기 위해서 배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또 복숭아 농사 짓는 거 아닙니다. 오직 농부의 관심은 그 배나무가 배가 얼마나 잘 연근하느냐, 벌레 먹지 않고 삐딱하지 않고 참으로 그 상품이 되었느냐. 포도로 심사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그것처럼 농부의 관심은 모두 다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열매가 있기 전에 농부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요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심었어요. 유나원 선생님, 하나님께서 아들 어디다 심었어요? 세상에 심은 겁니다. 내가 왜 심었다고 표현하냐면은 아니 목사님 어째 심었다고 표현하세요? 예수님 당신 친히 말씀하셨어요.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당신을 지칭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 안에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요. 그냥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냥 하나 그대로요. 그냥 그대로요. 더 얻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들을 품에서 꺼내셔 가지고 어디에 심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 땅에다가 음부에다가 아들을 심으신 겁니다. 누구에게 심었어요? 여자의 태에다가 심었다니까요. 그래서 여자의 몸은 밭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씨죠. 남자는 씨를 들고 있는 사람이고 여자의 몸은 밭입니다. 그 밭에다가 씨를 심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씨를 마리아의 태에다가 심었으니
10달 만에 그 심은 아이가 나온 것입니다. 심었어요? 안 심었어요? 안 심었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심었으니까 나지. 그래 심었어요. 자, 심었는데 그것이 결실할 때까지 아버지는 마음 졸이면서, 농부처럼 마음 졸이면서 기다렸습니다. 나자마자 사단은 뭐입니까? 요것 봐라, 당장 죽여야지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사단의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즉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그 마음을 읽으시고는, 자, 저 애굽으로 가라. 요셉에게 너 처와 아이와 함께 저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집트로 요셉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이제 가서 헤롯한테 말했어야 했어요. 말 안 했죠. 너는 그리 가지 말고 반대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천사의 지시함을 받고 그 동방박사들은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근데 헤롯이 올 때가 됐는데, 돌아올 때 됐는데 기다리는데 안 와요. 그러면 배신자 했겠죠. 그렇죠. 자기의 주를 죽이려고 하는데 알려주겠습니까? 근데 죽인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견뎌한다고 그래서 죽인다 안 그랬죠. 그러나 어쨌든 돌아오지 않고 자기는 벌써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사단이 넣어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피로시키시고, 그리고 그 2살 아래는 싹 죽였습니다. 죽였다 할지라도, 사내 아이는 다 죽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죽일 수 없었다. 진짜 피했으니까.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다, 자,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합니다. 아버지가 운동장에 왜 가는 겁니까, 지금? 자기 아들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넘어지면, 아이고, 어떡하나. 넘어지면 어떡하나. 그냥 막 뛰어가가지고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관중석에서 뛰어가다가, 어떻게 괜찮냐? 그러죠. 남의 아이들 넘어져도 별 관심 없어요. 아이, 넘어졌구나. 좀 아프겠구나. 할 뿐이지. 내 아이가 빨리 달려가서 무릎까지 하나 벌써,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심어놓은 이후부터는 계속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아들에게만 눈이 계속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마음을 놓으실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예수님이 장성한 때가 언제예요? 아버지께서 드디어 한시름 놓을 때가 언제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심어놓고 이제 싹이 나고 이제 났습니다. 이제 났었는데 바로 열매를 확실하게 맺을 때까지는 그러나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는 이제야 마음을 놓았다 이거요. 이제는 비로소 내가 뜻한 그대로 내 아들이 이루겠구나. 기대가 크시죠.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물과 인간을 만드시기는 심히 좋았더라 하지 기뻤더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성령을 모시고 난 이후에 아버지께는 그렇게 기뻐하신 것입니다. 왜 기뻐했어요? 이는 만물의 창조 이전에, 영계 하늘나라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는 구상하고 계획했던, 그 농부처럼 계획했던 그 뜻이 비로소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겠구나 하는 계획이 척했기 때문에 말이요. 얼마나 기뻐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뭘 들었습니까? 세 가지를 들었죠, 그죠? 지난주에 뭐 들었어요? 우리 현진이 한번 이야기해볼까? 세 가지 뭐지? 성경 전체에 내가 함축해서 요약해서 지난주에 내가 말한 거예요. 첫째는 아들이 하늘 보좌를 상속하는 것과, 둘째는 수진이 말, 대수진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뭐예요? 둘째는 아들이 마귀를 심판하는 것과, 셋째는 우리 안수진 이야기 해볼까? 나한테 안 물을 줄 알았대, 그지? 그래, 셋째는 또 뭐 했다고요? 셋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수진, 배수진, 현진을 또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시느니 이 세 가지를 다 하신 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죠. 자, 그처럼 이제 이것 가운데서 이 일을 이루실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실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라 이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는 이 일을 이루는 것을 기대하고 보시는데 비로소야 성령이 임하셨다 이거. 장성하신 겁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50이 돼도 아직 성령을 모시지 못했어. 믿음이 장성한 불력이요. 아직도 유치한 거예요. 아직 유치한 겁니다. 현진이 성령 언제 받았나? 3학년 때 받았지. 2학년 때 받았나? 침례는 언제 받았지? 3학년 때? 아마 침례는 3학년, 예? 조사 때. 초등학교 때? 얘는 네가 몇 학년 때요? 저도 조사 때. 4학년 때? 조사 때 저 그거 찾아봤. 그러면 2학년 때네. 그러니까 2학년 때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마 내가 고등학교 가도 아마 성령 안 받았으면 침례 안 줬을 거예요. 왜? 아직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초등학교 2학년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내가 죄인인 줄 시인하고 그리고 시인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셨다고 하는 것은 믿음에 장성했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아직 어리다 할지라도 믿음은 장성한 믿음이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자기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은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비로소 인격적으로도 장성한 부록의 나이 30이고 예, 비로소 그가 침례를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모시니 성령께서 그때부터 막 몰아내시고 인도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광야로 몰아내서 40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무리도 걷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본대로 들은 대로 명하신 대로 그대로 막 실천을 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께서는 비로소 농부처럼 과연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작품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계명을 쫓아서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쫓아서 이웃을 사랑하여 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쫓아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여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아들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버지의 계명이에요. 당신의 뜻대로 하신 것이 아버지 계명대로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는 이것을 기대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한마디로 나무요, 이제 생명나무요, 영생하는 나무요. 그 나무에 누구든지 마귀의 안에 있다가 아담으로부터 잘라버리고 예수님께 접붙여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되어서 그 사람도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 우리 오빠가 한번 이야기해봐요. 내가 지금 아담 쪽부터 시작해서 그 잘라지고 가지가 잘라져서 예수님께 접붙였지. 접붙인데 더 견고하게 접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입으로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믿어. 그러면 찢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럼 말라가지고 한마디로 천사들이 불 뗀단 말이에요. 불 때. 그게 포도나무 비유예요. 그래서 이제 나무에 찢어지지 않고 붙어있기는 했는데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냥 잘라버리네.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포도나무 가지가 있어요. 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는 참 송이가 잘 열렸어. 근데 한 가지는 잎만 무성하고 하나도 안 열렸어. 그러면 그것을 가을에 가서 농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 가지는 열매를 안 맺는구나. 그럼 잘라버린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라다가 바짝 말라면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 모아다가 불 뗀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겨우 붙어만 있어. 그냥 가만히 봤더니 안 되겠다.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잘라주는 것을 왜? 열매 맺는 가지만이라도 더 잘 맺도록 진액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물건을 그쪽 털 수 있도록 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한 사람에게 탁하게 만들고
공부한 사람에 더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면서 다 봉사하게 하고 이렇게 다 열매입니다. 봉사도 열매고 전도도 열매 다 열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참으로 내 영혼아 죽도록 사랑하여 계명을 실천하자. 시작. 내 영혼아 죽도록 사랑하여 계명을 실천하자. 내 영혼아 죽도록 사랑하여 계명을 실천하자. 할렐루야. 내가 죽도록 사랑한다는 것은 누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십니다.